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교제와 인사 있었으면 또 좋겠는데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소하죠? 세계 성찬주일. 보통 이제 1년에 교회에서 4번 성찬주일을 가져요. 성찬식을 하는데 송구영신 때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에 대부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맥주절에 맥주감사주일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많이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 왔죠, 우리 애양교회도.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 성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생소하시죠?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33년 미국에서 휴 톰슨 커라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이날을 10월 첫째 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십시다 하면서 한 것이 미국 장로교회 1936년에 장로교회 교단에서 직접 실행했어요. 그것을 더 퍼졌죠. 그리고 1940년대부터는 전 교단으로 점점 확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대부분 오늘까지 90년 정도 세계 성찬주일로 지켜온 거예요. 세계 성찬주일이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성찬식을 하잖아요. 10월 첫째 주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 되는 성찬을 하십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어요. 좋지요. 그래서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우리 통합 측 교회도 그렇고 합동 측도 그렇고 이날을 원래 지키기로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지키는 교회도 많죠. 우리도 생소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참 뜻깊다 해서 가급적이면 세계 성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성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맛보고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근데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주일에 거둬진 헌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쓰고요. 미국은 감리교가 강합니다. 감리교에서는 모아서 소수 인종, 그러니까 인디언이나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아시아 계통 소수 인종의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도 하고, 유학생들 그리고 힘겨운 이웃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참 의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양원교회도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영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This do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식탁이나 밥상에 앉는 모습은 언제나 똑같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온 사람, 바쁘게 일하고 나서 온 사람, 기분 나빠서 짜증내고 나서 밥상에 앉은 사람 뿐만 아니라 싸우고 와서 앉은 사람, 또 걸어와서 앉은 사람, 많죠. 몹시 배가 고파서 앉은 사람 등등.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식구들도 다 밥 먹을 때 마음가짐이나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에 참여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내가 한 자리를 해야 하는데 나보다 저 베드로가 높다니 열받아 죽겠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고 언제쯤 끝나나, 또 이거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팔아먹을 마음도 있는 제자도 있었고요. 별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The Lord Supper라고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뜻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풍성하게 먹었겠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제자들을 생각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만찬석상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 뭐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높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먼저냐, 누가 선배냐, 누가 어른이냐 따지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말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셨던 그 모습, 지극히 낮아지셨던 종되어 섬겼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하죠. 성찬을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지금 저는 말로만 해요. 그러나 교보제 이제 컵을 갖고 온다거나, 제가 옛날에 꽃을 하나 갖고 왔죠. 교보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울거나 막 재를 뿌리거나 하는 퍼포먼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오늘 보여지는 말씀, 직접 행동과 함께 말씀을 선포한 보여지는 말씀, 이것이 성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게 이겁니다. 보여지는 말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종합해서 보면 참 좋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부분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좀 더 성찬 떡 떼는 거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잡히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따 성찬에 시연하겠습니다. 시연이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밥이 아니라 이렇게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찢어서 먹습니다. 피부 살갗 같아요. 스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씩 한 명씩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죄를 속하기 위한 나의 피다. 그러니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해다오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 하셨던 하나 더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초대교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찬식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를 향해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꾸 해야 우리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교회는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번거롭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분기별로 하자는 것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규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찬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원래는요, 성찬 예식이 교회에서 1년에 4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장례식 때, 이사 갔을 때, 집들이 했을 때, 집 새로 고쳤을 때, 아이가 군대 들어갈 때,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신방했을 때 성찬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찬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깊어요. 우리 집 새로 장만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시고 성찬식을 거행한다. 원래 성찬식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모이면 성도들이 떡을 뗐대죠. 떡을 뗐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고착화됐고 예식화됐고 형식화됐는지 알겠죠. 원래 성찬은 예찬과 예식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저녁을 같이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예찬이란 것은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때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식상 예찬은 사라지고 거의 그냥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죠.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수없이 많은 성찬을 받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는 말씀했듯이 먹고 마시고 하나 되라 했는데 오늘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성찬석상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명령을 주셨어요. 성찬석에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 왜 새롭죠? 사랑하라는 말씀 그동안도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새 계명이죠? 그래요. 그 계명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보다 더, 내 목숨보다 더 형제를,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듯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요청하는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죠.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3,000원 꿔가서 안 갚은 사람도 서운해 죽겠고 마주치기 싫은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고요? 안 될 것만 같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부으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탁,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할 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면 돼요. 사랑이 잘 안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이 식탁에.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지, 나를 아끼는 사람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요?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만요? 아니요. 나하고 말이 안 통하고 아프게 하고 등 돌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비와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러하심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후에 저는 별별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갔는데 집에서 남편이 열받게 해서 확 뒤집어진 거. 다 은혜를 받나 봐요. 그 조그마한 일에 받은 은혜는 진짜 이만한데 조그마한 일에 은혜를 다 받나 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은혜를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소소한 일에 승질 부르고 나면 다 받나 본 것만 같아요. 성찬식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찬기가 있잖아요. 성찬기를 성찬위원 중에 저는 예전에 권사님들을 직접 지명을 해서 성찬기 정리하실 분 권사님들을 지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성찬기를 정리해요. 뜨거운 물에 막 이렇게 씻어야 이 손자국이 안 남잖아요. 확 씻는데 그렇게 성찬기를 정리하다가 은혜롭게 성찬을 해놓고 찌그락짜그락 같은 거. 아이고 주야, 은혜 다 받나 뵀죠. 그렇게 거룩한 성찬을 들고서 바로 싸웠으니 성찬기 정리하다 그것도. 여러분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반납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걸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된 한 몸을 이뤘는데 그것이 분리됐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 증거, 은혜 반납하고 나서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것.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요. 나와 하나를 이루신 주님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찬 받은 사람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상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원수 마귀는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은혜를 반납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하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안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하고 나누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딱딱한 성찬식만 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수고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자들은 또 한마음 한뜻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것에서 그 분위기를 살짝 우리가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쳤던 제자들이 그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은혜로우신 설교 말씀, 성찬을 받고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갔던 모습. 성찬의 의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으니 교제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은 말씀과 교제, 그렇게 나누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훈련, 교회의 5대 기능 아시죠? 교육, 봉사, 교제, 예배, 선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 성도의 교제. 나머지는 다 연습하잖아요. 연습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두말한 잔소리죠. 봉사활동, 직분 감당 그런 것들. 선교, 두말하면 잔소리. 교육훈련, 우리는 다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훈련, 교제의 장 힘쓰는 거 봤습니까? 제일 취약해요, 교제.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길 원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며 교제하고 더 깊은 믿음의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게 형제요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은 자주 듣고 책도 나왔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1986년인가 발표됐던 오래된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해안가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우리 양원하고 비슷하죠.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티격태격 다투고 갈라지고 참 힘든 마을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 목사님의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밖에서 원 장교와 사랑에 빠졌는데 장교가 믿지 않은 장교에서 그냥 이별을 했어요. 두 번째 딸은 예술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을 아버지가 원치 않은 일로 안 하고 못했어요. 그렇게 두 딸이 늙고 그 마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을에 예배하며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 바베트라는 한 가정부가 왔습니다. 와서 두 딸이 있는 그 집에서 일을 해요. 근 1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여전히 마을은 냉랭하고 그 기독교적, 청교도적, 금욕적인 청빈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 사건이 벌어져요. 그 바베트라는 그 여성 가정부가 복권에 당첨돼요. 고액입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나 복권 찾으러 간다고 가요. 프랑스로 가서 복권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권이 당첨돼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음식이 오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식사 때 같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외국 프랑스에서 오는 요리 고기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 벌어진 거죠. 바베트에 의해서 만찬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먹을 거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다 보니 나이 든 할머니도 말 없던 할아버지도 맛있다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대화를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또 더 친한 사람이 더 친해지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저녁 식사 한 번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베티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의 복권 당첨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프랑스의 왕자와 공주에게 요리를 하는 1급 요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서 봤더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복권 당첨된 금액의 모든 액수를 털어서 아주 최고급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그 마을 분위기는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완전 달라졌습니다. 응어리졌던 게 풀어지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맛있게 먹고 헤어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직접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의 정신입니다. 교제하고 나누라는 것, 원래는 이렇게 성찬식 카스테라 조금 먹고 이만한 잔에 마시는 게 아니죠. 원래는 우리가 먹던 잔칫날이에요. 교인들 공동 식사, 그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 열려있고 사랑 안에서 교제가 더 깊어졌겠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들지만 성찬 후에 은혜를 반납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제하라, 나누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 형제와 함께 나누라,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성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찬을 많이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주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주님의 귀하신 성찬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귀하신 몸을 주신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 성찬의 의미를 저희들이 배웠으니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 모두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